다시 룻기로 가서 보겠습니다. 자, 룻기 2장 1절. 자, 이 룻기가 여러분들이 보시면 참 짧은 내용 속에 재미있는 내용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보고 이해해야 될 내용이 바로 또 이 룻기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룻기는 길지도 않아요.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4장밖에 안 됩니다. 이 룻기 앞에는 어느 성경이 있어요? 룻기 앞에는 사사기가 있고 바로 뒤에는 또 무슨 성경이에요? 사무엘 상하에서 누가 세워지게 되어지죠? 왕이 세워지죠. 왕이 사울이 세워지고 다윗이 세워지게 돼요. 왕을 원해서. 그래서 그 사이에다가 이 룻기라고 하는 성경을 하나님은 집어넣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보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에 나오는 사람 중에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 이 룻 속에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죽어버린 나오미의 남편, 나오미 아들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나오미와 룻이 있고, 그 다음에 보아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아스예요. 그래서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왜 밭에 가야 돼요? 뭘 구하러?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양식, 빵을 구하러. 빵을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보리, 밀이 있어야 되죠. 보리빵과 밀빵 중에 건강에 어느 것이 더 좋아요? 자, 그래서 밭에 가서 바로 빵을 만들 재료를 구하러 밭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오미와 룻은 자기의 밭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레위기 25장에서 본 대로 가나안에서 뭐가 다 없어졌어요? 밭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자,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주겠나이까 그랬어요. 누구 밭으로 가야 돼요? 나의 기업을 물러줄 친족의 밭으로 가야 해요. 그래서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서 이제 보리 추수 때에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보리 이삭을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그래서 그 율법에 이 추수를 할 때 이삭 떨어진 이삭이 없도록 싹싹 추수하지 말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놓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이에요? 하나님은 섭리예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보아스는 유력한 자예요.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추수하는 추수꾼들이에요. 추수꾼들. 자, 추수꾼은 누구니? 추수꾼은 천사들이죠. 그래서 추수꾼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아스가.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추수하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룻이 못 보던 여자가 와서 이삭을 줍고 있으니까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쉬고 온 이외에 지금까지 계속 열심히 이삭을 줍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걸 세상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자들을 생각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 여인이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으니 나로 하여금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이삭이라도 줍게 해주십시오 하는 사람을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추수하는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러온 것을 마실지라.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주었노라. 생각 안 나세요?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네가 왜 여기 먹으러 왔느냐 하고 책망하지 말고, 이방 여자가 오거든 어떻게 하라?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그를 위해서, 그 이방 여자를 위해서 일부러 이 추수단 줌에서 조금씩 뽑아서 버려서 그로 하여금 줍도록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모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모에게 드리매 시모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 일한 것을 시모에게 알게 하여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자, 여러분들 레위기 25장에서 보셨어요. 나의 친족 중에서 가난하게 되어서 토지를 팔면 안 되지만 어쩔 수 없이 토지를 팔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라 그랬어요? 누가 그것을 기업을 물러주라 그랬어요? 형제나 삼촌이나 사촌도 나와요. 그래서 친족 중에서 가까운 자가 돈이 있으면 물러줘라. 근데 그들도 돈이 없으면, 또는 내가 돈이 있으면 기업이 물을 텐데 내가 돈이 없고 친족들도 돈이 없어. 그러면 희년이 되면은 그 기업을 다시 그에게로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자, 모압 여인 룻이 가로되 그가 나에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가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 곁에 있으라,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나오미가 자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왜 그랬을까요?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모와 함께 거하니라. 누구에게 가서? 보아스에게 가서.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자, 룻과 나오미는 과부예요. 가난한 자예요. 가까운 친족이 기업을 물러줘야 돼요. 그래서 안식할 곳이 어디예요? 지금 룻이 가장 가까운 기업을 물러줄 자에게 가야 돼. 그래서 그것을 안 이 나오미는 이 룻을 보아스에게 보내는 거예요. 왜? 이 시어머니가 기업을 물러줄 수가 없어. 룻에. 이것을, 자, 제가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로 보세요. 여러분들은 무슨 기업을 물러주셨어요?
어떤 기업을 물려받았어요? 뭘 잃어버렸다가 뭘 되찾았어요? 그런데 내가 아직 그만한 재물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래서 나에게 보내준 형제의 기업을 물려줄 수가 없어. 그럼 누구에게 들여보내야 돼? 유력한 자에게.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요한과 야고보가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누가 제일 먼저 따라갔어요? 그 네 사람 중에 요한복음에서 보면 요한과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자마자 기업을 물려줄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빌립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전도가 뭐였어요? 와보라. 와보라. 왜? 내가 너의 기업을 물려줄 수가 없으니 가장 가까운 친족인 누구에게로 데리고 갔어요? 예수님에게로. 그래서 기업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람에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뭘 까불리라? 보리를 까불리라. 보리가 뭐예요? 보리는 뭐고 밀은 뭐예요? 그래서 보리 추수할 때를 어느 철로 했어요? 절기 중에서 여러분들. 초곡절에는 보리 추수, 오순절에는 무엇을 추수해요? 보리 추수를 해요. 그러면 보리 추수를 한다, 밀 추수를 한다, 뭘 추수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첫 열매가 나오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로 나오게 되어지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첫 열매로 추수가 되는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밤에 보리를 까불리라. 그러니까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이걸 세상 이야기로 봐버리면 이상한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래서 타작마당이, 자, 모리아 산에서 누굴 드렸어요? 이삭을 드렸어. 이삭을 드리러 갔더니 하나님이 이삭을 그냥 번제로 드리도록 놔뒀어요? 아브라함이 손을 들어 치려고 할 때 누가? 하나님이 급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렀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내 아들 내 독자라도 그 치지 말아라 하고, 그리고 뭘 준비해놨어요? 수양을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이삭 대신에 누가 죽어졌어요? 예수님이 죽어졌죠. 그래서 여호와 이르에라 그랬어요. 어디를? 모리아 산을. 여호와 이르에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이르,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다도 되지만 그 단어가 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라, 보여지다. 누가 보여지는 장소예요? 수양된 나 대신 죽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장소가 바로 모리야예요. 야. 그러면 그 모리아 땅이 뭐가 되었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뭘 추수해요? 밀 추수하죠. 그곳에 뭐가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세워진 성전이 완성된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된 성전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예수 안에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 성전된 자녀들이 나오는 것이 뭐예요? 타작마당. 그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너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덮고 거기 누우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의 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날개가 되어서 그 아래에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그가 루시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모의 명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왜? 혼인잔치에서는 먹고 마시잖아요. 노젓가리 곁에 눕는지라. 곡식단을 쌓아놓은 곳이 노젓가리죠. 추수한 하나님의 자녀들.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나도 뭐 하기를 원하고 기업이 물러지기를 원하고.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꼭 그 수로보니게 여인 같아요. 룻이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가로되 너는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민이이다. 가로되 내 딸아. 그러면 덮어주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업을 물러주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러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이 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백성 성읍이 다 아느니라. 이걸 세상 이야기로 봐보세요. 현숙한 여자예요? 이상한 음란한 여자예요? 어디가 현숙한 여자예요? 현숙한 여자, 바로 잠언 30장에 나오죠. 현숙한 여자.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나 내 기업을 물러줄 자이지만 나보다 더 가까이 기업을 물러줄 수 있는 친족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 머무르라. 아침에 그 기업을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더 가까운 친족이 룻의 기업을 물러주겠다고 하면 그것이 좋으니까 아침에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그가 책임을 이제 물러주겠다 하면 행할 것이다.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행하고자 안 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행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에요. 자, 제가 누구를 전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보다 다른 친족에게 갔어. 그래서 그에게 기업을 물러달라고 하면 뭐라 그래야 돼? 그 사람은 너를 이곳으로 인도한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그 사람이 기업을 물러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 사람이 기업을 물러주게 하고, 그렇지 않고 내가 기업을 물러줄 수 없으니 나는 아직 가난해서 이 사람의 기업을 온전하게 물러줄 수 없으니 또는 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그러면 내가 해 주겠다예요. 그래서 이응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나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행하리라. 자, 룻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피차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의 말에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나지 않게 하죠. 보아스가 가로되 너의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 펴서 잡으니 보리를 그래도 6번 되어서, 그래서 우리 말씀 공부한 내용들을 다 생각하시면 연결이 되실 거예요. 밀도 보리도 다 비탄감을 해주는 일들이죠. 그래서 룻에게 이워주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그가 가로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고하고 가로되 이렇게 보리를 데워주면서 너의 시모에게 가지 말라, 빈손으로는 가지 말아라 하더이다.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어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제 보아스가, 자 4장에 보세요.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을 때에 보아스가 말하던 룻의 더 가까운 친족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기업을 물을 자가 지나가니까 보아스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누구누구여 이리 와서 앉아 보십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와서 앉았어요.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인을 청하여 가로되 10사람을 청에다가 당신들 여기 앉으십시오. 증인들이에요.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여기 앉은 자들 이제 그 마을의 사람들이 나왔겠죠. 그것을 사라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룻이 나에게 기업을 좀 물러서 사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한다.
더 가까운 친족인 네가 이 룻의 기업을 물러주겠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자,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러한 일이 많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걸 보고 우리가 참고하셔야 돼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내가 좋다고 나를 따라도 더 가까운 친족이 있거들랑 친족과 조용히 앉아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누구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럼 오늘날은 누구 앞에 가야 돼요? 교회의 책임을 맡으신 분들과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해서 이 가까운 친족이 기업을 물러주겠다 계속 하면 그에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안 하겠다 그러면 그때 내가 기업을 물러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예요. 그래서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해라 그랬어요. 그 다음이 내 차례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질서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사람을 빼앗고 빼앗기는 일들이 벌어져서 형제간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원수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 저 사람이 내가 더 좋다고 했어. 내가 말씀을 더 잘 전한다고 했어.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움직이시면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자,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다. 너 아니면 나. 그 다음에는 기업을 물릴 자가 없다. 그가 가로되, 자, 내가 물으리라. 자, 보아스가 가로되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야 할지니라. 그런데 이 더 가까운 친족인 이 사람이 그 기업을 물을 자가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자,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한 절 올리세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이 사람의 기업을 물러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재산이 손해가 난다. 그러니까 나는 안 하겠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기업을 더 물러줄 가까운 자가 아직 성장이 되지 못하여서 이 데리고 온 자를 감당이 불감당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인도해서 감당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손해가 날 것 같아서 나는 못하겠다. 그래서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취해라 하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자, 옛적 이스라엘 중에 7절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그래서 신을 벗어 줘요. 이에 기업 물을 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는 너를 위해서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그래서 보아스가 신을 벗어 주었죠. 내가 이 기업 물을 권리를 사겠다 하고.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서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기업을 물러줬어요. 자, 그러면 베들레헴 안에 있던 사람들이 과부 누구, 이제 돌아온 과부 누구 있었어요? 나오미와 룻이 있고 보아스가 있고 더 가까운 친족이 있고 그리고 증인들이 있었죠. 기업을 물러줄 두 사람 중에 누가 가까운 친족이에요? 그래서 기업을 물러주고 난 보아스가 난 후에 어디까지가 기업을 물러주었는지 한번 보세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라헬 레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길래 그들과 같이 되라고 하셨어요? 했어요.
라헬, 레아는 야곱의 두 아내죠. 야곱에게 무엇을 낳아준 사람들이에요? 12지파 중에서 아들들을 낳아준 두 여인이죠. 그래서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너에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말 이방 여자가 시아버지 유다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았죠.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바로 누구 이야기예요? 아내를 삼고 하나가 연합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양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물러줄 자가 있게 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 아이가 누구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보아스, 오벳, 이세 누구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룻은 이방 여자였는데 누구의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럼 누구 이야기예요, 룻이? 그래서 바로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안고, 그러니까 아기를 낳는 데까지가 뭐야? 아이를 낳아서 누구의 족보에까지 들어가게 해야 기업이 온전히 물러진 거예요.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 중에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빵집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빵집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틀레헴, 그래서 예수님도 바로 베들레헴이시죠. 왜?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21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물론 헬라어로 보면은 성전이라는 단어가 나우스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있는 성전이 바로 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는 집, 거룩한 집이에요. 집에요, 죄인들이 거하면 뭐라 그러죠? 감옥.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면 집을 뭐라 그래요? 거룩한 집, 성전이다. 그래서 집이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이 바로 뭐예요? 집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서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35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다 그래요. 빵이다. 그럼 빵이요 집인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베들레헴 빵집이에요. 이 빵집에서 빵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빵이 무엇을 해주는 빵이냐예요. 기업을 온전하게 물러줘서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고 기업을 물러서 하나님의 아들의 족보를 잊게 하는 여자가 되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진 여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여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여자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베들레헴에 있던 보아스와 그 친족 중에 누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입니까? 선하신 재판관 여러분들이요. 자,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우리 잘 아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다른 측면에서 지금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러니까 지금 강도 만난 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어떻게 해버렸어요? 잃어버리고 빼앗겨 버렸어요. 다 빼앗겼어요. 다 빼앗겼어. 그런데
한 제사장이 그를 보고 내려가다가 피하여 지나갔어요. 왜 피했어요? 아까 그 베들레헴에 있던 친족이 왜 기업을 물러주지 않았어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손해볼까 봐.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것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자, 손해가 지금 막중합니다. 가지고 있던 이 사람도 여행 중이라 그랬는데 기름도 줬죠, 포도주도 줬죠. 자기 짐승에다가 태웠어요. 그럼 자기는 어떻게 해야 돼? 걸어가야 돼. 이튿날 데나리온 2이나 주면서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들의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에요? 가까운 친족이에요? 기업을 물러줄 가까운 친족이 되겠습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 여러분들에게 보내어진 자들이 강도를 만나서 다 빼앗긴 자들이에요.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레위기에 뭐가 기록된 거예요? 자, 모세오경이 뭐예요? 모세의 율법이 전부 기록된 것이죠. 그 중에 레위기에 이 기업을 물러주는 이야기를 상세하게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럼 누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행하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며 친족이 되겠습니까? 자,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5장 11절) 또 가라사대. 오늘은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비유를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한번 볼 거예요.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어요.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fun깃을 나에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에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에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자, 재산을 허비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허비하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지난주 한 일주일 전이라서 다 잊어버리셨나요? 자, 불의한 청지기가 뭘 하지 않았을 때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다 그랬죠? 비탕감을 해주지 않았을 때, 다른 사람의 빚을 갚아주지 않았을 때 허비하고 있었어요. 다 없이 한 후에 그나마 가지고 있던 재산, 주인에게서 몇 달란트를 빌려갔어요, 그 사람은? 다 허비한 후에, 없이 한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이제 흉년이 들었어. 먹을 게 없어요.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지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왜 아버지께 돌아가야 돼요? 아버지가 뭘 해줄 수 있는 분이에요? 이 둘째 아들은 다 잊어버렸어. 또 아까 여리고로 내려간 강도 만난 자처럼 이 아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 있는 게. 뭘 해줄 수 있는 아버지예요? 기업을 물러줄 수 있는 분은 아버지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품꾼으로 보라고 하는 것은, 자, 여러분들 아까 보았죠? 어떤 사람이 품꾼이 됐어요? 아무것도 없어서 자기 몸이 팔려간 거예요. 동족에게 팔려갔을 때 동족은 그를
종으로 여기지 말고 품꾼으로 여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나의 몸을 좀 되사주십시오 하고 가는 거예요. 품꾼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구와 같은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를 누구로 그려놓은 거예요? 룻기에서는 보아스로 그려놓았죠.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 본인은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했으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우리가 먹고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그러니까 이 아들을 다시 품꾼으로 쓴 거예요? 아니면 아들로서 기업을 온전히 물려준 거예요? 아들로서 기업을 물려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했어요. 왜 노했어요? 자,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했어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기고 명을 어김없이 이렇게 지키고 했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자,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있어요? 이 아들도 어떻게 해준 거예요? 기업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해줬잖아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올려주세요.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잘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생각해 보세요. 이 맏아들이, 자, 둘째 아들 새롭게 되어진 자가, 둘째 아들이, 물론 둘째 아들도 좋고 새롭게 되어진 자도 좋아요. 누구예요? 형제죠. 그러면 형제가 가난하게 된 경우에 하나님의 율법에 어떻게 하라고 해놓았어요? 형제는 나눠주라 그랬어요? 그의 기업을 어떻게 해주라 그랬어요? 기업을 물러줄 재산이 있으면 그 기업을 물러주라 그랬잖아요. 기업을 물러주라 그랬죠. 그런데 이 맏아들은 뭐 하고 있는 자예요 지금? 그리고 또 기업 물은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났어요. 아니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준 적이 없거늘 어째서 이 동생의 기업을 다 물러주십니까? 하는 거예요. 자, 이 맏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자입니까? 아닙니까? 선하신 재판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내용들이에요. 자,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자, 여러분들은 항상 누구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는 자면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죠? 아버지는 나는 누구의 일을 하러 왔다? 아버지의 일을 하러 왔습니다.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을 합니다. 나는 내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맏아들은 누구의 뜻을 행하고 있어야 돼?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형제가 가난하게 되었을 때, 토지를 잃어버렸을 때, 가옥을 잃어버렸을 때, 밭을 잃어버렸을 때 뭘 해줘야 돼요? 기업을 물려주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부요한 맏아들은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나는 부요하다 하면서.
여러분들 주변에 보내어진 가난한 자들이 있지는 않는지, 내 가까이에 가난한 자가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들 말씀 창고에 이 풍년인 시대에 그득그득 쌓아놓고 나눠주는 일을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돌아보아야 돼요. 그래서 요셉은 창고에 7년 풍년 때 창고에 가득히 쌓아놓고, 그리고 7년 흉년을 만났을 때 양식을 구하러 온 애굽과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양식을 나눠주는 자였어요. 자기의 친족들의 기업을 물러줬어요. 그래서 그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또 아직도 요셉을 어떻게 버렸어요? 팔아넘긴 그들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자기의 동생까지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를 살펴보고 아버지와 그들을 모두 애굽으로 내려오게 해서 그들을 어떻게 해줬어요? 그 흉년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일을 했어요. 자,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16장 1절부터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예요. 마다들은 나눠주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비탄감해주는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자, 16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바로 이러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가난한 자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자, 그러면 이 부자가 지금 어떤 자라는 거예요? 양식을 구하러 가서 기업을 물러줄 수 있는,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자죠. 자, 심지어 내 동족이 아무것도 없이 나의 집에 종으로 왔어도 종으로 대하라 그랬어요? 품꾼으로 대하라 그랬어요? 품꾼의 하나로 대하고 같이 우거하는 자로 대할지니라. 그에게 심하게 대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에 거지가 죽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했지만 그것도 배를 불릴 수가 없어서 죽었어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됐어요. 그랬더니 부자는 어디로 갔어? 그 일을 하지 않은, 비탄감을 해주지 않는 불의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마쳐버린 그 청지기는 어떻게 되어졌어요? 불의한 청지기가 내 할 일을 깨달았다고 하면서부터 무슨 일을 했어요? 빚을 갚아주는 일을 막 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는 그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어디다 묻어놓고 있는 자와 같아요. 땅에다 묻어두고 있거나 수건으로 덮어두고 있거나. 그래서 그는 어디 갔어요? 음부에서. 나사로는 어디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로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다시 하나님께로 가게 돼 있어요. 누가 기업을 물러준 거예요? 이 나사로는. 그러니까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나도 갚을 것도 없고 갚아줄 친족도 없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기업을 물러줄 때 희년이 되면 그에게 도로 돌려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어떻게 해준 사람이에요? 친족이 물러줬나요? 자기가 돈을 벌어서 물렀나요? 희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업을 물러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이 부자가 이제 그때서야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근데 어떤 기간까지만 긍휼이 베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문을 닫아버렸을 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정해진 어떤 시간들이 있어요. 그 시간 안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이제 내가 할 일을 깨달았구나 하고 뭘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여기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베들레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빵집들이 되었어요. 오늘날은 빵을 어디서 사와야 돼요? 사람들이. 배가 고픈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거지들이 어디에 와서 빵을 사야 돼요? 어느 빵을 사러 갈까요?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오늘날 빵집이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와서 빵을 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빵을 풍족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쌓아서 풍년이 되셔야 돼요. 풍년. 그래서 나눠주어도 무슨 역사가 일어나야 돼? 예, 그래서 오병이어가 보리빵과 물고기만 하지 마시고 그것이 누구에게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넘겨주고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예수를 내가 가지고 있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가지고 있는 빵집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느 빵을 맛있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세상 빵은 식빵이냐 뭐 무슨 스콘이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해서 계시록까지의 빵을 여러분들이 골고루 맛있게 구워서, 빵은 간 구워 나온 게 맛있어요? 식은 게 맛있어요? 식성에 따라 달라요. 겉에 딱딱한 게 맛있어요? 속에 부드러운 게 맛있어요? 식성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겉도 속도 어느 입맛에도 맞출 수 있는 빵을 잘 구워서 나눠줄 수 있는 빵집들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파테르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오노마수 엘테토 헤 바실레이아수 게네테토 토텔레마수 호스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게스 토나르톤 헤몬톤 에피우션 도세민 세메론 카이 아페세민타 오페일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이스 아피에멘 토이스 오페일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세넨케세마스 에이스페이라스몬 알라흐리사에마스 아포투포네로 호티수 에시네바실레이아 카이에 디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수스 아요나스 아멘.